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구원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복이 뭔가 설명하기가.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이란 말은 다 좋아합니다. 조금 힘들어 보면 또 복이란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을 잘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고 이럴 때는 사실 복의 개념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복에 겨워서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에 겨워서 저런다. 이미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이미 잘 갖춰졌는데도 또 뭐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러면 이거 복에 겨워서 저런다. 복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선배님들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영어로 가면 이제 blesse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축복의 개념입니다. 이거 상당히 거룩한 개념이요, 신령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복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이건 꼭이 말한다면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 가운데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이에요. 뭐 눈에 띄고, 뭐 손에 잡히고, 입에 들어오고, 뭐 몸에 걸치고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이란 말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번사에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우리는 많이 나옵니다. 존재 신학을 갖자. 주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시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주님의 공생애의 핵심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을 해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 방방곡곡에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참 병자들을 낫게 해주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병자들을 보면 우리가 가족 안에도 병자들이 있고 또 이웃에서도 병자들이 있는데 참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후 몰려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자들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평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건은 가르치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고는 주님이 나는 빛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행하고서는 주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가라지 않는 생수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어, 입을 거 주셨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심과 선포하심과 병을 낫게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단지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사람의 생명 구원, 온전케 하심, 또 더 넓게 보면 죄를 사하는 것까지 다 병을 낫게 하는데 크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데군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5장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너무나 잘 아는
산상복음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요.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주로 sermo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on the mount 이러면 산에 위에서 주신 설교 뭐 그런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산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닌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은 꼭 시간적으로 배열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가장 잘 모아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산상복음, 산상보훈, 산상설교, 또 여러 산상수훈 여러 번역이 있지만 우리 보통 산상복음이라고 하고 요새는 좀 산상설교라고 또 번역하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영어에서 그냥 번역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산상복음이 익숙하죠. 산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이 산상복음에 대해서 산상복음만 해도 뭐 1년을 우리가 나누어도 모자라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사건과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가르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서로 마주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마땅할 규범 그걸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그것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법도, 규례, 계명, 율례, 곧 율법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세요. 율법은.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로서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누가 그 명령을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은혜인데 그 신약시대의 은혜 받은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천국 헌장이 바로 산상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먼저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산상복음은 사실상 신약시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이다. 산상복음이다.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헌장 그래서 우리는 산상복음을 천국 헌장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리고 결과적인 그런 은인과 결과 인과관계의 법이라면 오늘 산상복음은 전적 은혜, 오직 은혜, 무조건적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복음에는 윤리가 있지만 그것은 세속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질서예요. 과자를 먹어도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막 받고 뭐 막 이렇게 무분별한 게 아닙니다. 은혜만큼 더 질서 있는 게 없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좋은 것이라고 막 그냥 당근 막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롭다고 막 그냥 가다 섭취하고 뭐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질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도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선포했는데 이게 복음인데 신약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산상복음은 회개하고 거듭난 천국 백성이 사는 헌장이고 바로 천국의 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헌장이 아니라 뭐 요새는 우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뭐 국민교육 헌장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천국 헌장이 있다. 천국 헌장.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오늘 보시면 5장 1절에 마태복음 제자들이 나라함지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은 제자의 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도입니다. 이게 제자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전에 주님이 주시는 소유를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고 주님 자신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제자다. 그 제자들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와 제자들이 비교되어 있어요. 무리는 그냥 기적 일으킨 다음에 욱 하고 기적이 안 나타나면 또 떠나면서 막 박해하고 돌 던지고 그 무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은 나의 나 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쫓아다. 주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쫓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잘 그냥 이르시되 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는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는 귀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눈, 코, 이, 귀가 다 있으시고 그 입을 열으셔서 이렇게 보면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는 이르시되 이건 참 귀하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계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으신 그분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또 한 가지 가르치시기 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보겠지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숨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연상을 하고 막 상상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성경을 너무 막 이렇게 막연히 관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면산 뒤에 앉아 있어요. 주님께서 조금 그 산 뒤 배경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여기 사는 가버나움의 산일 겁니다.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인근의 어느 산인데 아마 저도 뭐 떠올려 본다면 우리 우면산만큼 그런 높은 산이 있을까? 뭐 물론 한 번 여행을 가고 2번 가봤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제 마음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제가 살았던 LA의 뭐 시에라 라리오노 그 산맥입니까? 그런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한국하고 좀 다르다. 경치가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브나움 그걸 떠올려 보면 그냥 비슷해요. 우리 우면동이나.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렇게 우면동만큼도 안 높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듣듯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산상복음을. 은혜요, 은혜예요.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복음을 시작하면서 먼저 8가지 복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의 시작이 오늘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8가지의 복. 사실 뭐 팔복이란 말이 고유 명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8가지 복. 그래서 팔복이다. 팔복. 이 팔복은 십계명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다 성취되고 이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구약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죠. 신명기 28장. 여호와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듣고 순종한다.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성읍과 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자녀와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요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심산에. 그 축복의 성취예요. 이 산상복음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복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는 그게 성취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복에 또 우리가 인심이에요. 이 산상복음은.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의 7복이라고도 해요. 7복.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안 들어보셨죠? 8복은 들어보셨는데 7복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옛날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오는데 뭐 따로 있는데 여기 같이 모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복이 있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이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가 죽고 이후에 영원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의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악인들도 다시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부활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복락의 과정에서의 부활. 그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첫째 부활이라고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세 분 나와요.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구약의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 선포,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의 산상복음에서의 팔복,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가 7가지 다는 안 읽었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그것도 또 7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다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요한계시록 복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 가운데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복이에요. 그 복의 연결성,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산상복음입니다. 우리가 8가지 잘 알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배치되어 있고 특별히 8번째 복을 2절을 더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8번째 복을.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1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데 거기는 가보면 인자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8가지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2번 했다, 1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바가 못 되고요. 어쨌든 주님의 가르침, 전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팔복의 형식은 잘 생각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마치 그냥 내 공로같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은혜의 선포라고 했잖아요.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lessed are the poor, for theirs is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그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도치돼서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잘 읽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온유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복을 누리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미 복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복된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은혜를 누리는 자, 구하는 자,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읽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팔복을. 율법 읽듯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복이 있어요. 8가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 헌장의 선포인데 앞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도다. 왜냐? 그리하여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은혜로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하다. 애통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한 공고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애통을 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면 애통한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은혜가 앞선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이 산상복음은 새 시대에 은혜 받은 백성의 천국 헌장이기 때문에 은혜를 전면에 세워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애통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온유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은혜를 받은 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그런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전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뭘까요?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집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격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산상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의 격조예요. 격조. 품위라고요. 품위. 우리 성도들의 품위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품위예요. 내가 뭐 부자야 그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게 천국 백성의 품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가죽을 벗기고 짐승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도 그 모습이 품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이에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 둥그레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첫 번째 갔을 때인데. 근데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주로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가다가 뭐 우리가 산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산에 이 초입에 갔을 때는 뭔가 식물을 보다가 한 이제 준턱만 가도 그냥 관심도 없이 막 올라가기 바쁘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 가면요, 공항에서부터 사진 찍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뭐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래도 그냥 아이고 피곤한데 그냥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그 여행이라는 게 저 그래요. 그런데 팔복교회라는 데 갔는데 다 학생들도 가고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둥그렇게 이렇게 팔복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읽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혼자. 많이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 그게 복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복이에요. 복. 팔복. 8가지 복이라고요. 가난한 게 복이고. 먹을 게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통로를 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난해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릇을 닦아야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왜요? 그가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령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팔복은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뭐 우리가 복되다 이러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복인데 이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그러나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나 편하다 나 편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는 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지키시죠. 그러나 심령이 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그냥 자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게 복되다. 왜? 심령이 가난하면 신령한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복되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상한 심령을 찾잖아요. 그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우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그게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게 애통하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애통함이 있으면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애통하고, 예수 믿어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은 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툭툭툭툭 막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는 툭툭툭툭 막아서 내 자랑, 내 공로, 내 표창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온유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서 우리 말씀에도 간용 이런 단어들, 온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간용과 양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 그런 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복, 팔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육신의 생명조차도 순교당해도 찬송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그게 형식이 아니라, 그게 어떤 가식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진짜 신령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잘 아셔야 돼요.
먹을 게 없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입을 게 없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복되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가난함, 신령한 것에 있어서의 가난함,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가난함. 그것은 뭐예요? 내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을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나로서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신령한 것이. 그러면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을 가난한 가운데 구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우리가 애통할 때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울어야 되나? 그때가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로 채워지는 자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이 여호와가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베풀어 주시고 시편 72편 12절에 보니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시며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것은 다만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면 그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성도들을 몰아가셔서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육체의 부요함에 취해서 살 때는 육체에 간혹은 공공만도 주셔서 육체가 공공하면 그거를 통하여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욥기가 다 그런 거예요. 욥기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도 지지난주에 보았죠. 바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딱 61장 1절을 읽으셨잖아요. 그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울고 계신 분 복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복되다. 애통하는 자. 특별히 애통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 애통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구약에 이런 세 단어가 함께 나올 때가 많아요. 보면 금식한다는 게면 울며 애통한다. 이제 얘가 죄로부터 벗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을 할 때는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다고요. 간혹은 친구에게도 고개를 돌려야 되고, 간혹은 어떨 때는 가족에게도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애통이에요. 끊어내는 마음. 그때 우리에게 맺히는 눈물. 그게 복되다. 그때 주님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는 단어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의 속삭임이 있고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 위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산만해요. 우리는 그저 산만하다고요. 누가 위로를 받을 줄 알고 찾아가서 위로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도 모르는데 영적인 위로를 누구에게 받겠어요? 그러나 보혜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왜? 위로를 받는다. 애통함이 있으면 복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딘가 어느 구석의 성가에서의 나의 애통함은 바로 주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속삭임의 통로라고요. 그게 나의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오후 설교 때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물이 흐르듯이 그침이 없는 것이 온유입니다. 위의 것이 흘러내려서.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고 그런 거가 무너지는 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그냥 댐을 열어서 물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잘하고 싶지만 이미 주님은 내려주시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옹이를 제거해내는 게 온유예요. 내 마음의 옹이를 제거해내는 거. 내 마음의 마디를 그 격자를 제거해내는 거.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쭉 흘러내려오게 하는 쭉 흘러내려오게 하는 주여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만큼만 내려주시도 내가 부요하겠습니다. 내 아집이 내 고집이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온유의 심령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이라 가편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다 주신 거라 했잖아요. 9가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온유가. 다 있어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는 뭘까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했어요. 의의 종은 뭐예요? 죄에는 자유로우나 의에 매여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볼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사람이 의의 종이고 로마서 6장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장 15절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의의 종.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애쓸 때 저는 목사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니까 제가 주로 뭘 추구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간혹은 더 잘 손에 안 잡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미 저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사실 고맙죠. 감사하고. 그 일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 또 사원들과 서로 모여야 되고. 그러나 작은 그 강구를 아까 온유가 내려오는 빛이라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강구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빛이 우리를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우리가 나는 주의 종이 아니야. 난 목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정에. 그게 의에 줄이고 뭔가는. 그러면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꼭 그런 몸부림을 가지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생업, 그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후반부는 좀 빨리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누구길래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은 불쌍한데.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제는 팔복은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 받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1만 달란트하고 300데나리온은 비교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를 헤아리면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해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그리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복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만 말하면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또 이곳저곳 두 신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제가 또 우리가 땅에서는 평화로다, 샬롬, 그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만 잘 아실 것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법적인 아들을 뜻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 여기에는 아이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아들입니다. 법적인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오늘 이 부분은 11절, 12절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특별히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땅의 삶을 살 때 오늘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그거 잘 여러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라. 그 주님의 이 말씀 듣고 즐겁게 순교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23절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주 그냥 어떻게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뛰놉니까? 마치 잔치하듯이. 근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오른편에 서시고, 오른편에 서시면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 그 자리에 서시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아야 기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어제 막 채찍을 맞아서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군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럴 때 뭐예요?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우리 성도님들 편만하게 충만하게 임하고, 이미 이 팔복은 주어진 복이란 거 아시기 바라요. 내가 찾아내는 복이 아니라 주어진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찬송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바로 팔복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그 의로 우리에게 이 8가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헤아리면 뭔가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심령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되게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또 심령의 가난함 주셔 강국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긍휼의 그릇 삼아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온유한 자의 심령을 갖게 하시고 주를 위한 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생업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버지여 지진 또 전쟁 아버지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히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